사순절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나누는데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2장의 내용은 1장의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한다면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장소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2장은 세 개의 이야기로 구성된 등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예수께 경배하러 온 동방의 박사들의 이야기. 두 번째 단락은 요셉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이야기. 마지막은 요셉의 가족이 애굽에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올라온 이야기입니다. 2장의 방점은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에 찍힌 듯이 마무리되고 있는데 제일 평범한 듯 하면서 비교적 내용도 짧습니다. 전체의 이야기의 내용으로 본다면 서두 부분과 중간인 헤롯 왕과 새로 나신 왕과의 대결로서 극렬한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야기의 마지막은 그가 나사렛 사람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급하강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온 박사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들은 익명의 낯선 이들입니다. 새로 나신 왕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고 있습니다. 별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오긴 왔는데 그들을 인도하던 별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공교롭게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는지를 가장 먼저 질문을 받게 되는 이는 지금의 유대 왕 헤롯 왕에게 있습니다. 왕에게 다른 왕을 묻고 있습니다. 헤롯은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서 박사들의 질문으로 되묻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미가서의 말씀으로 대답을 하고 헤롯은 박사들에게 더 상세한 정보를 얻고자 합니다. 그리고 찾거든 꼭 나에게도 말해주어서 그에게 경배할 수 있도록 해주라라고 이릅니다. 박사들은 예언의 말씀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그들을 인도하던 별은 다시 나타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계획은 조금 얄궂은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별이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그 짧은 그 사이에 굳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또 예루살렘을 흔들어 놓았으니 말입니다. 하여간 별을 따라 순적하게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이릅니다. 자신들이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 돌아갑니다. 그들은 꿈에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귀국을 하게 됩니다. 해마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동방의 박사들의 이야기는 목가적인 그런 분위기를 풍기면서 우리의 마음을 동심으로 가득 차게 합니다. 마국간의 배경 속에 요셉의 가족과 예물을 드리는 동방 박사들의 모습은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아주 중요한 인테리어의 소재요 주제로서 교회마다 없는 곳이 없습니다. 성탄 행사의 무대에 연극이 있을 때면 예물을 드리는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데 혹 빠지면 왠지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행복한 가족 동화처럼 어린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매우 흐뭇해하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교회력에서 성탄절 이후 사순절이 되기 전에 주일을 주현절 첫 번째 주일, 주현절 두 번째 주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주현절이라고 하는 말, 이 주가 주인주, 임금주, 현은 나타날 현이라고 써서 주현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주현절은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리고 혹은 이방인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현현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시작되었고 절기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우리가 기억하는 이야기에서 박사들을 인도하던 별은 어느새 큰 별로 바뀝니다. 그리고 박사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수가 3명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들이 드린 3가지의 예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고 우리의 기억도 거기에만 머무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동방의 박사들의 방문은 고요하고 거룩한 그리고 서정적인 분위기로 연출이 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이들의 방문은 앞선 1장의 내용, 그러니까 왕의 족보를 이어갑니다. 기존의 왕과 새로 나신 왕이 조우합니다.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혁명입니다. 반역입니다. 그리고 통치자가 바뀌는 그러한 일입니다. 왕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반응도 극명하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익명의 낯선 이방인들은 그를 찾아 경배하고자 하고, 현재의 왕 헤롯은 혼란스러웠으며, 정작 기뻐하며 맞이해야 할 그의 백성들은 본문에서 소외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고대하며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본문에서는 이방인들만 들썩거리는 모양새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에 대한 대화를 나누면서 헤롯이 흥분했습니다. 3절에서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소동은 헤롯에게서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실 것이라고 하는 정보를 제공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반응은 전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박사들의 방문 이유에 대한 헤롯의 당혹스러움은 이어지는 두 이야기의 복선으로 깔려지게 되는데, 13절부터 23절까지는 하나의 이야기로 묶어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 헤롯의 소동, 이 새로 나신 왕을 죽이고자 하는 살이에 이르게 됩니다. 소동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뒤흔들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두려움과 공포에 떨며 뒤집히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헤롯에게 뒤집힘이 일어납니다. 놀라고 당황하는 그의 뒤집힘은 그 모든 지경에 있는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를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영아 살해라고 하는 기가 막히고 천인공노할 그러한 만행이 저질러지게 됩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헤롯은 참으로 잔혹한 왕이었습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헤롯을 두고 헤롯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것이 낫다라고 표현하면서 머리를 내저을 만큼의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를 보면 더 신랄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저주스러운 비정함과 불안함은 자신의 온 생애를 무고한 자들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정사마저도 온통 피로 물들였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죽일 뿐만이 아니라 아들들을 3명까지 죽였고, 또한 장모까지도 죽였습니다. 그는 질병으로 인하여서 죽을 것만 같은 자신의 몸을 질질 끌면서도 무서운 일을 꾸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응당한 형벌을 받는 듯이 늘 갖가지 육체적인 질병에 시달렸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극심한 육체의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고 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악취는 물론이거니와 몸이 썩어 들어가며 벌레까지 생겼습니다. 헤롯은 죽는 그 순간까지 누가 자신을 죽일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이 두려움은 또 다른 잔혹한 학살을 계획하게 되는데, 자신이 죽는 날 다른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죽음을 기뻐할까 봐 자신이 죽음과 동시에 또 다른 사람들도 죽일 것을 명령하고 죽습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서 미리 애굽으로 피신시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아기 예수는 그 비정한 칼에 죽임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리하여 아기 예수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모세의 이야기가 다른 듯이 조금 닮아 있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모습은 족장들의 삶과 출애굽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애굽은 족장사의 시작부터 참 인연이 깊은데,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이중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가나안의 기근이 들 때마다 애굽은 근동 지방의 피난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어떤 때는 애굽으로 내려보내시고 어떤 때는 또 애굽으로 가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하여튼 특히 요셉의 시대에 있었던 가나안의 극심한 기근은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 흐른 후 번성한 이스라엘은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게 되고, 이로써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다시 애굽은 풍전등화와 같았던 아기 예수의 생명을 지키는 요람이 되어 주었고, 애굽으로 내려간 요셉의 가족은 거기서 얼마간 살다가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또한 두려움은 가시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헤롯만큼이나 그의 아들 아켈라오도 굉장히 잔인했는데 그가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변방의 작은 마을로 인도하십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시면서 2장의 이야기가 맞춰지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평이한 마무리는 2장 전체에 흐르는 분위기를 전복시키는 듯하고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면서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에 눈길을 모으게 합니다. 나사렛은 해발 340m의 위치에 있는데 조금 외딴 곳입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 북쪽의 변방 지역인데 매우 조용한 지역이었다 합니다. 거주하는 이들의 절반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변방의 나그네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어디에서보다 그곳에서 가장 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1장에서도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 자체로서 경이로운 일이고 또한 세상이 놀라게 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놀라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방식에 있었고, 또 세상이 놀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기득권을 흔들면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셨음을 가장 먼저 선포하고 나오는데, 1장에서는 왕의 족보로, 2장에서는 헤롯 그리고 세상 왕과의 대결 구도로 이야기를 끌어갑니다. 이 주제는 마태복음 끝까지 이어지는데 예수의 십자가에서 가장 극적인 긴장감을 이루게 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왕이라 쓰인 그 죄패를 달고 십자가를 치며 조롱을 받게 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구나.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다 하며 비아냥거림을 받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서 비웃음과 조롱을 한 몸에 받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 진정한 왕으로 인정받는 것은 줄곧 이방인들의 고백을 통해서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에게 처음으로 시인되었고, 십자가에서 숨을 거둔 뒤에는 이방인 백부장의 입에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증언하게 됩니다. 2절에서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말을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도 했지만 이 경배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마태복음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경배하다라고 하는 말에 쓰인 헬라어는 오직 신성한 왕에게만 사용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는 진정한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으며 세속의 왕 헤롯과 현격한 대조를 이루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마태는 예고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 관심을 끄는 동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12절과 22절에 나와 있는 꿈에 지시하심을 받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꿈에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고, 요셉은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이릅니다. 꿈에라고 하는 말은 주의 사자를 가리킴인 것을 우리는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데, 1장부터 주의 사자는 꿈에 나타나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는 그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지시하심을 받다라고 하는 말은 사건을 다루다, 계시를 전달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계시에 의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주의 사자를 통해서 이 모든 사건들을 다루시고 꿈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달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후에는 후렴구처럼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 뒤따라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지시하심을 받는 모습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말씀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인간에게 주시고 당신과 함께 계시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미수의 교회사에 보면 인간이 되신 하나님을 말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자 외에는 성부를 아는 이가 없고, 또 성자를 탄생시킨 성부 외에는 성자를 완전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의 탄생이 어찌어찌 되었는지 20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갑론을박하면서 논쟁이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으로서 마주하기에 인간이 되신 하나님은 너무나 큰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건임을, 인간이 되신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드러내심은 언제나 기존의 것들을 허무시고 우리가 안전하다고 하는 것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오래전부터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이 엄청난 계획이 세상의 질서를 관통하고 세상의 힘과 사상을 전복시키면서 계시를 따르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예상치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 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왕이 오심은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이 새로움은 우리의 방식이 아닙니다. 이 새로움은 위장된 평화를 깨뜨려 놓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헤롯도, 이스라엘도, 이방인들도 이 새로운 현실을 맞이하였습니다. 새로운 현실은 우리가 가지 않았던 길로 우리를 초대하고, 그 새로운 초대는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울타리를 걷어냅니다. 이 새로움은 기존의 악한 질서를 흔들며 죽음의 길에 저항하게 만듭니다. 이 새로움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말씀에 우리의 삶을 열게 하고, 이 새로운 현실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따르도록 촉구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창조이며 또 하나의 새로운 출애굽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현실이 되신 아기 예수를 생각합니다.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묵상하는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의 길에서 주시는 새로운 현실을 기꺼이 우리가 마주하고 맞이하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열어놓음으로써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또 다른 새로운 현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의 왕으로 오셨으며 우리의 새로운 현실로 오셨습니다. 새로운 왕으로 우리 오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탐욕과 거짓이 흔들리게 하시고 우리의 욕심과 교만이 깨어짐을 당하게 하옵소서. 죽음의 질서에 저항할 줄 알게 하시고 헛되고 무익한 것을 분별하며 마음을 두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계시의 말씀을 들을 줄 알게 하시고 주의 지시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라 이름하여 모인 우리가 날마다 주께서 주시는 새로움과 진리의 거룩함으로 인하여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자들이 모두 되게 하옵소서. 재난으로 인하여, 전쟁으로 인하여, 억압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의 신음소리를 가까이 들어주시고 그들의 편이 되어주시며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